이스라엘 나라 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BC 738년 그리고 BC 733년 이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두 번이나 이 팔레스틴의 북쪽 지역을 침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지파들 중에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침략을 당해 있는 동안에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방의 문화가 그 땅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유대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그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인데 왜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을까? 바로 그들이 이방 문화와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그들의 상태, 그 갈릴리 지역 북쪽 쪽에 살던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흑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땅에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 말씀에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흑암 땅에 거하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특별히 갈릴리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지역, 그렇게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갈릴리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곳이 바로 그 갈릴리 땅입니다. 소외되었던 곳, 멸시되었던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하신 주님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흑암에 행하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말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구약을 통해서 이미 계획이 되고 약속이 된 예언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그 약속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두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말씀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말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그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오심의 사건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현재적인 사건이요. 또 이미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장차 오심을 이제 믿게 하는 그런 미래적이고 소망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이 성탄의 이 예배, 이 성탄의 사건은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에 대한 과거의 추억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한 땅에서 오셨다는 그분,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흑암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절망을 새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본문 특별히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오신 결과가 어떠하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흑암에 거하던 그런 백성들이 도무지 빛을 볼 수 없었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빼앗겼던 그런 즐거움을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그 2, 3절 2, 3절의 결과가 일어난 그런 결과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절부터 7절에서 말씀합니다. 흑암에 거했던 그런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백성들이 당하던 그 멍해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그 군인들이 신었던 군화와 옷을 태우심으로 전쟁이 끝나게 종식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몰아내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평화를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사를 통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 한 아기가 나신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떤 현재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아기의 나심은 흑암을 빛으로 비추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들, 흑암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은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그런 땅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암담한 현실이었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갔던 백성들이 바로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것은 이제는 그들이 그 어둠의 땅을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의 그 뉘앙스적으로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이 말은 이미 그들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빛이 우리가 빛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비출 수 없었던 그 빛이 전혀 새로운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 찬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 흑암은 슬픔이요, 재난이요, 억압이요, 불행입니다. 눈물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나신 이 악의 사건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영접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비록 어둠의 땅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빛으로 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라면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신들, 빛의 전령들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 성탄하신 성탄의 현재적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탄,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한 교회라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성탄의 현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어둠을 청산하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이제 다 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4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빛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더러움들,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현재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성탄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으로 나신 아기를 영접하는 교회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심, 흑암을 빛으로 비추시는 그런 성탄의 현재적인 의미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성탄의 나심의 의미가 있다면 3절, 4절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두 번째 사건은 승리를 선언하시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백성들을 무겁게 하던 그런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 승리의 선포였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멍에라는 것, 채찍이라는 것, 이 막대기라는 것은 노예들을 다룰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말은 적은 수로 많은 대적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절, 4절을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속박을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수르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승리,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둠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이 주님의 오심의 사건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오심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것,
이 주님의 오심의 현재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억압하고 무겁게 하고 채찍을 때리고 우리를 압제하는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멸시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이 전해지므로 그들에게 참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뒤엎고 흥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와 질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패배를 선언하시는 승리의 사건에 대한 선포, 이것이 바로 성탄의 두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모든 불의와 거짓과 위선이 다 드러나고 패배하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진리를 억압하고 힘과 권력으로 불의로 압제하는 자들의 그 막대기가 꺾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이 땅의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성탄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팽배해 있는 이 거짓과 불의의 자리에서 낙심과 실패를 이제 딛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언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불의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를 이제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짓밟히고 참이 거짓의 멸시를 당하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생명을 소유하는 당당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 그것을 승리의 사건으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성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성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과 불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진리와 정의의 승리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이제 전령사역,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두 번째 현재적인 의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심의 이 사건, 하나님의 이 나심은 평화를 선포하시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평화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언합니다. 천사들이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 그것은 바로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그 땅에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멸시받고 왜곡되고 거짓이 남모든 그 땅에 참과 진리로 인해서 평화가 선포된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서로들을 한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그리스도의 에이덴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평화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건에, 이제 이 사건을 오늘 경험하는 우리에게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실해버린 평화를 다시 선포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의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상실해버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우리가 상실한 평화를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지만 잃어버리고 있는 평화를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분열과 다툼과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지배로 상처 입은 이 땅 우리들에게 성탄의 현재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평화를 선언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으시고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열된 지금의 모습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으로 바치십니다. 한 아기로 나신 주님은 죽기 위해 나십니다. 마가는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교회라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불화와 다툼의 자리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현재적으로 영접하는 그 사건, 그것은 우리가 평화를 선언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평화의 중재자들이 되고 평화의 전령들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그 화평을 위한 평화의 도구들이 되고 화목의 제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현재적인 의미를 경험한다면,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그곳에 평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이 평화의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유다 땅에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성탄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심의 사건은 빛으로 오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나심의 사건은 거짓과 불의에 패배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승리의 선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심은 분열과 다툼으로 상실해버린 평화를 회복하라는 평화의 선언의 사건입니다.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될 것인가?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진리를 행함으로 당당히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고 또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교회도 빛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성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는 오늘의 사건, 현재적인 사건으로 새롭게 각인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